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매일 은혜 제사를 드려 주의 보호하심을 경험하십시오. 매일 은혜 제사를 드려 주의 보호하심을 경험하십시오 라는 제목을 가지고 7월 월삭 새벽 예배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레위인 곧 제사장들에게 야, 얘네들아, 다른 건 몰라도 매일 너희가 꼭 지켜야 할 한 가지 명령이 있단다 라고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상번제예요. 상번제. 상시 드리는 번제라고 해서 상번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레위인들은 꼭 지켜야만 하는 명령, 규례가 바로 상번제였어요. 자, 그러면 이 상번제의 골격, 뼈대가 뭘까요? 자, 역대하 13장 11절로 갑니다.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다 아론의 자손이다. 레위 사람들도 자기들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들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번제를 드리고 향을 피워드리고 깨끗한 상에 빵을 차려놓고 금 등잔대에는 저녁마다 불을 밝힌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께서 정하여 주신 법도를 지키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번제의 요체가 무엇입니까? 번제, 빵, 향이라는 거죠. 자,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1절 보겠습니다. 내가 매일 정규적으로 단에 바칠 제물은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다.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바치고 또 1마리는 저녁에 바쳐라. 그리고 너는 어린 양 1마리에 대하여 고운 밀가루 2.2리터와 순수한 감람기름 1리터를 섞어서 바치고 또 포도주 약 1리터를 제물로 바쳐라. 나머지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바치되 아침에 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곡식과 기름으로 드리는 소제와 포도주로 드리는 전제를 함께 바쳐라. 이것은 나 여호와에게 불로 태워 바치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상번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상번제라고 말씀하셨죠. 그 상번제의 골격은 뭐예요? 번제, 빵, 향이죠. 근데 이 번제는 무엇입니까? 1년 된 어린 양을요, 아침 저녁으로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빵은 뭐죠? 빵은 곡식가루에 감람기름, 올리브유를 섞어서 반죽을 하면 덩어리가 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번제와 함께 태우는 거죠. 태울 때 포도주를 쫙 부으면 어떻겠습니까? 고기와 가루와 그리고 포도주가 막 섞여서 좋은 향기가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상번제입니다. 그래서 상번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라는 거죠. 뭐라고요? 향기요. 자, 이렇게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향기를 올려드릴 때, 상번제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자, 후문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에서 45절까지예요.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계속해서 주 앞 회막 어귀에서 바칠 번제이며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상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너희에게 말하겠다. 이게 뭐예요? 간구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죠. 43절, 내가 거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날 것이다. 거기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상번제를 올려드리는 그 장소가 구별된 특별한 곳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머물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머물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출애굽기 29장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유리하던 때였죠. 광야를 유리할 때 내가 너희들 중에 머물면서 너희와 함께 거해주겠다라는 뜻은 결국 무슨 뜻입니까? 함께 하겠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너희를 보호해주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호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의 오른편에 있는 그늘이십니다. 낮의 태양이 여러분을 해하지 못하며 밤의 달이 여러분들을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을 모든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오른편에 있는 그늘이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 팔레스타인 지역은 어때요? 사막화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늘이 그들의 안식처죠. 하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그늘이 되어주시겠다. 오른편은 구약에서 무엇을 뜻한다고 했죠? 능력을 뜻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그늘이란 능력으로 너의 안식처가 되어주마. 나의 능력이 너의 인생 가운데 임해서 나는 너의 안식처가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7절 하반절에 모든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재앙은 6절에서 낮의 태양이 여러분을 해하지 못하며 밤의 달이 여러분을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나온 걸로 봐서 재앙은 두 가지, 낮의 태양과 밤의 달이에요. 자, 그러면 낮의 태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혹시 요즘에 한 오후 12시에서 2시 사이에 밖에 나가서 한 1시간 서 계셔 본 적 있으십니까? 그럼 어때요? 직사광선이 막 내리쬐면서 피부가 아파요. 화상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낮의 태양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육체의 고통이 되는 자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밤의 달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독일 신학자 요한 칼 프레드리 카일의 주석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대 근동에서 음산한 달빛은 사람의 머리에 영향을 주어 뇌에 부작용을 일으키기에 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밤에 두건을 쓰고 다녔습니다. 즉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라는 말은 정신적 압박이나 고통에서의 자유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밤의 달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사막에서, 광야에서 밤하늘의 달을 혼자 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적막하고 음산하고 스산하고 우울하겠죠. 그런 우울한 기운들이 막 밤에 내려오니까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밤에 흰 두건을 쓰고 다녔대요. 그 음산한 기운을 막아내려는 미신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밤의 달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의미는 결국 무엇입니까? 정신적 고통과 압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내가 너희 가운데 머물면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희 가운데 머물면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라는 의미는 모든 재앙, 육체적인 압박과 정신적인 압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또 뭐예요? 능력으로 내가 너의 안식처가 되어주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백전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한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이니, 그러니까 우리도 레위인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린 뭐 하는 겁니까? 매일 번제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레위인으로서 매일 상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십니까? 첫 번째, 너희를 만나 주겠고 너희의 간구에 응답해 주겠고 너희 삶의 지경을 구분해 주겠다. 특별하게 만들어주겠다, 거룩하게 만들어주겠다 라고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상황에서도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에서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고 항상 내가 너의
안식처가 되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한다? 항상 상번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것만 말하면 끝나요. 도대체 신약시대에 우리가 드려야 할 상번제는 무엇인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매일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죠. 자, 여러분, 상번제의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상번제의 핵심이 뭐라고 했어요? 향기를 올려드리는 것. 자, 그러면 신약시대에, 은혜시대에 우리가 상번제를 통해서 향기를 올려드린다는 건 어떤 개념입니까? 자, 요한계시록 5장 8절로 갑니다.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여러분, 향이 뭐예요?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번제를 드린다는 개념은 뭐예요? 향기를 올려드린다. 은혜의 시대, 신약의 시대에 향을 올려드린다는 건 결국 뭐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고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 장소를 특별하게 구분지어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자식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면 그 가정은요 구분돼요. 특별한 가정과 자녀들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요 우리의 지경 사업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업체를 특별하게 구분지어 주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위해 기도하면 영육 간의 형통과 잘됨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구분시켜 주시고 특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육체의 저주로부터 영적 저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7월 한 달 매일매일 어떤 상황에서도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기도로 끝납니까? 아니요,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자,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3장 1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제사를 할 때 무엇을 하는 거예요?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찬양이란 말은 찬송, 감사, 칭찬을 말해요. 언제나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데 이건 뭐예요? 바로 찬송, 감사, 칭찬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반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것은 그분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기도해야 함과 동시에 내 입술의 고백은 항상 뭐가 돼야 된다고요? 찬송, 감사, 칭찬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찬송한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감사한다. 매 순간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하고 또 7월 한 달도 승리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칭찬은 무엇입니까? 칭찬은요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칭찬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3장 15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의 보살핌 속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합시다. 그리하여 언제나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사실과 약속을요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기쁨으로 전하는 것을 말해요. 그럼 적용해 보면 이런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 마치고 집에 가요. 그럼 집에 가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7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너는 승리할 거야. 언제나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거야.
언제나 너는 주 안에서 승리할 거야.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나갈 길을 마련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선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은 나에게 감사할 거리를 만들어 주셔. 이렇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아내, 남편, 이웃에게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지속적으로 전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뭐 하는 겁니까?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매 순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기도는 향기가 되어 상번제가 되고, 또 나의 입술의 찬송과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선포는 다 뭐가 돼요? 상번제가 되는 거예요. 자,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7월 한 달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로 작정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이 땅에서 승리하기로 작정했고,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모든 상황에서 철저하게 그분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왜요? 살아보니까 내 뜻과 내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세상의 방향성 따라 세상이 선동하는 모양새로 우리 인생이 끌려가기도 했고, 또 어떤 때는 세상의 이데올로기와 세상의 신념으로 우리 삶이 끌려가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가치와 의미를 만들었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열매를 맺어줬습니까? 사실은 그때는 뭐가 되는 듯 싶고 쫓아가는 듯 싶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7월 한 달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의지하셔서 내 모든 상황을 맡기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라고요. 왜? 우리는 택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 특권이, 우리 인생 가운데 특권이 생긴 거예요. 어떤 특권? 매일매일 상번제를 드릴 수 있는 특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철저히 나의 부족과 결핍과 안 되는 것들을 간구하는 것.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힘든 사정들을 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들어주나? 갚아주는 게 아니라 들어주지도 않죠. 왜 내 앞에서 이렇게 힘든 얘기해, 어려운 얘기해, 답답한 얘기해, 이런 얘기만 계속 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힘든 얘기만 하면 어때요? 스멀스멀 피하기만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특권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레위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매일 상번제를 드려라 라고 말하셨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광야를 유리하고 있었고 광야를 떠돌았어요. 낮에는 태양빛이요 이글거리고, 밤에는요 소스라치게 놀랄 정도로 추웠어요. 들짐승과 또 수분의 결핍과 먹을 것이 없었죠. 모든 환경들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어떻게 요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내 인생 가운데로 소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은혜 창구, 은혜의 통로를 주신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상번제라는 거죠.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를 통해, 찬양을 통해, 찬송을 통해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더함없는 은혜와 축복과 형통을 쏟아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어때요? 그들의 발은요 조금도 상치 않았어요. 그들의 육체는요 강건했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철저하게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끝까지 승리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축복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7월 한 달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매 순간 내가 올려드리는 향기, 기도가 상번제다라는 걸 인식하세요. 믿음은 인식에서부터
인식은 확신을 만들어내고, 확신은 믿음을 만들어내고, 믿음은 열매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는 뭐다? 항상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다, 상번제다. 그러니까 우린 뭐하자? 기도하자. 내 어려운 거 다 아뢰자. 내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의 문제가 있습니까? 재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의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요, 단에 올라오면서 이거 다 읽어봤어요. 그런데 이 기도 제목들이 보면요,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건강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있다고요. 그럼 우린 뭐 하는 겁니까? 그걸 하나님께 전부 다 아뢰고 하나님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구할 때마다 이 간구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켜주신다. 내가 직장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직장을 구분시켜 주시고,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자녀를 구분시켜 주시고, 사업을 위해 기도할 때 사업을 구분시켜 주시고, 세상은 다 무너지고 세상은 다 망해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분시켜 주시면 내 가정도, 내 직장도, 내 자녀도, 내 영혼도, 내 육체도 강건해지고 형통해진다.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내 입술에 찬송의 고백을 하세요. 감사의 고백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정에 돌아가면 자녀들에게 나누고, 남편에게 나누고, 직장에서 나누고. 나는 감사해.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시니까. 나는 감사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셨으니까. 나는 감사해. 힘든 상황에서도 버티고 깨닫고 이기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이렇게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의지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죠. 여러분, 세상에는 절대로 무릎 꿇지 마시고 지지 마십시오.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선 철저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만은 고고한 척, 자만하거나 자신감을 피력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기도하고 긍휼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녀들에게 놀랍게 기름 부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와 싸워 승리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7월 한 달을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하시고 상번제를 올려드리셔서 이 7월 한 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특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